네, 주안의 만나 7월 7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아주 민감하게 예수님께 그 영혼들이 집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들은 이 은혜들을 이제 경험한 성도들은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또한 주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진짜 재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자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다시 말해서 주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되면 주님이 아닌 다른 요소들에 이제 기대게 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나름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교회의 재정적인 안정 혹은 어떤 프로그램들과 같은 것들로 승부를 걸려고 하죠.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마어마하게 돌립니다. 그런 근원적인 것은 불안함 때문이에요. 불안함. 이것이 없으면 성도들이 떠나갈까봐 그렇게 막 프로그램들을 돌립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 재정과도 연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 안심을 해요.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말 교회가 위험할 때가 하나님과의 민감한 교제가 없는 상황인데 성령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인데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야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서운할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제 세 개의 큰 길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과 무역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당시 종교적으로도 큰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것은 유명한 안약 생산지였고 직물이 유명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항상 부유하였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의 성격이 교회의 성격이 되어버린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였을 때 평가하실 때에 이들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식수가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물을 공수해 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급되어 온 물이 미지근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 물처럼 미지근하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버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된 이유는 이들의 삶의 배경이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입니다. 사는 환경이 부유하다 보니까 삶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성격이 약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예요. 자, 이렇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상태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겨서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게 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회의 한 교회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장면의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동네가 라오디게아예요. 뒤에 배경을 보면서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뭐랄까, 그 그림이 교회에 걸려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절대 안 걸 것 같아요. 왠지 좀 책망 막는 것 같고 예수님을 문 밖에 모셔 놓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저희는 그냥 교회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이 있는 교회의 그림이면 더 좋겠다. 우리 교회면 그렇게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불로 단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불로 단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영성입니다. 깊은 영성이죠. 이 영성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또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회개하여서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문을 열라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 더욱 열정을 내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미지근한 사랑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사랑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주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혹시나 미지근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문 밖에 세워두고 있으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삶에 주님을 모시고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이번 주어지는 한 주의 삶 동안에 정말 이 주님을 향한 열정을,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 가운데에서 더욱 생명력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